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른손을 한번 저와 같이 이렇게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펴서서 제가 드리는 질문에 남보지 마시고 해당되는 게 있으면 이렇게 한번 꽂아보세요. 이렇게 꼽아보시라고요. 예, 부끄러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 손가락 하나씩 이렇게 접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나는 지난 주일 설교 내용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야죠. 다 기억납니까? 와. 그다음에 이제 또 나갑니다. 나는 예배 때 은혜 받은 직후 남편 혹은 아내 또는 가족과 다투거나 싸운 적이 있다. 손 다 드세요. 네. 그다음 세 번째, 나는 은혜 받고 헌금했는데 나중에 그 헌금이 아까웠던 적이 있다. 괜히 헌금했네 이렇게. 자, 나는 수련회나 집회를 통해 받은 은혜가 일주일을 넘기지 못했다. 네. 또 나갑니다. 나는 은혜 받은 말씀, 찔렸던 마음을 다른 누군가가 들어야 된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 자, 아직 손가락이 남아있는 분들이 많으시네. 보너스 질문 마지막 하나만 더 들어갑니다. 나는 주님께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했다가 낭패를 보거나 이를 그르친 적이 있다. 손 내리세요. 어떠하신가요? 하나도 안 접으신 분이 있으세요? 와, 아마 없을 겁니다. 저도 최소 한 두세 개 정도 접을 것 같은데, 제가 드린 이 질문은 은혜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뭐와 관련된 질문이라고요? 은혜. 내 삶에 은혜가 고갈되고 은혜가 사라질 때, 은혜를 잃어버렸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제가 쭉 나열해드린 그 내용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면 설교 내용이 기억도 안 날 뿐더러 말씀이 안 들어오죠. 은혜가 떨어지면 은혜 받은 직후 뭐 집에 가서 또 다투고 언제 그랬난 듯이, 내가 언제 은혜 받았난 듯이, 예, 또 수련회나 집회를 통해서 큰 은혜 받았는데 은혜가 떨어지면 뭐 일주일도 넘기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 그러니까 쭉 보는 은혜를 잃어버렸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드린 마지막 질문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마지막 질문이 뭔가 하니까 나는 주님께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했다가 이를 그르치거나 낭패를 당한 적이 있다. 그러니까 은혜가 이게 사라지면 주님께 더 이상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께 입 다문다는 거예요. 은혜가 사라지면 그런 현상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주님께 묻고, 아멘,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아주 사사로운 것까지 다 물어라 그렇게 원하시지 않지만, 또 주님께 아주 사사로운 것까지 다 답해 주시지는 않지만, 하지만 주님께서는 묻는 자에게, 뭐 하는 자에게? 묻는 자에게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근데 은혜가 사라지면 더 이상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고 죄인된 모습입니다. 내가 다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내가 다 알고 있다고 똑똑한 척 하는 거는.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 전투에서 졌을 때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다 죽는 줄 알았어요. 아, 이제 끝이 났구나 하는 심정으로 막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패하게 됐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지경이 됐습니까? 하고 막 매달리며 묻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때 아간의 죄를 제거하게 하시고 다시 아이성 전투를 하게 하실 때는 그들은 매사에 하나님의 인도를 구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지시하신 대로 철저히 순종해서 두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는 대승을 거두죠. 아이성 주민들을 다 죽이고. 그런데요, 바로 그 다음에 바로 그들은 또다시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안일해집니다. 이게 우리 인생 같아요. 죽을 때까지 이런 반복적인 패턴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뭔가 좀 삶이 긴장될 때는 주님께 깨어있다가 또 조금 잘 되면 그냥 안일해지고 또 나태해지고 주님께 묻거나 기도하는 일을 또 소홀하게 되고 죽을 때까지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한데요. 이게 참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자, 이런 일들 중에서 가나안에 7 족속이 있잖아요. 7 족속 중에 하나인 히위 족속에 속한 기브온 주민이 아이성이 이스라엘에게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 거짓으로 화친을 청해옵니다. 누구에게? 이스라엘에게. 마치 아주 멀리서 사는 사람들인 것처럼 꾸며가지고 오랜 여행을 통해서 그들이 온 것처럼 막 옷도 꾸미고 곰팡이가 핀 빵도 막 가지고 와가지고 자, 우리들은 가나안 땅이 아닌 먼 곳에서 왔어요. 친하게 지납시다. 화친 조약도 맺읍시다. 그러면서 화친 조약을 맺자고 했을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족장들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왜?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화친 조약을 맺어버립니다. 멀리서 왔다니까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고 생각했던가 봐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오는데, 무리가 14절 말씀 띄워주세요. 네, 14절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한 번 더 읽어주세요.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러분 오늘 정신 차려서 잘 들으세요. 저기 노랗게 하는 저 구절을 한 번 더 읽어주시죠.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저는 저 구절이 여러분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 성경 구절이 되기를 바라요. 주님께 뭐 하지 않고 묻지 않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내내 이 구절이 떠올라야 돼요. 그래서 무슨 결정을 내릴 때, 무슨 중요한 말을 할 때, 또 여러분이 무언가를 뭐 계약하고 또 어딘가에 사인할 때 주님께 묻지 아니하고, 이 말씀이 생각나야 하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왜 주님께 묻지 않고 이 기브온 사람들과 화친 조약을 맺었을까? 그 이유는 그 물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뭐가 좀 궁금해야 묻지, 애매해야 묻지, 곤란해야 묻지. 곤란하고 애매하고 뭐 궁금해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묻잖아요. 근데 너무 뻔한 걸 척 보면 아는 거. 이 사람들은 아주 멀리서 사는 사람들이구나.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은 다 멸하라고 하셨지만 멀리 사는 사람들이야 화친 맺고 또 우리 종이 되겠다는데 우리에게 손해 볼 거 하나도 없잖아. 우리가 손해될 거 없잖아. 그러면서 화친 조약을 맺은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진멸하라 한 그 족속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저는 이 주님께 묻지도 않고라는 이 구절이 이번 주 내내 제 마음을 무겁게 하고 눌리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주님께 묻지 않은 채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했던 일들이 너무나 많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씩 내 삶은 왜 이럴까? 왜 이렇게 답답한 일들이 일어나지? 그건 주님께 묻지 않고 결정했던 일 때문, 바로 그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확 밀려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어떤 말을 하거나 행동하고 결정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전혀 잘못이 없어요. 죄가 안 돼요. 그게 무슨 세상 법정에서 죄로 심판받을 일입니까? 주님께 묻지 않는 게.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했다고 윤리적으로도 비난받을 일은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살았다고 해서 우리에게 뭐라 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건 큰 잘못이고 죄라고 해도 과하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 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진짜로요?
죽이고 살리고 세우고 패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믿나요? 우리 그걸 믿는 사람입니다. 그걸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 그러니까 모든 세우고 패하고 모든 일이 되어지고 안 되어지고 하는 그 모든 능력과 권세와 모든 일의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께 묻고 살아야죠. 맞잖아요. 여러분, 조그마한 회사에도 사장이 있어요. 무슨 일을 결정할 때 지 마음대로 하는 그런 직원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장하고 비교할 수도 없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묻지도 않고 지가 마음대로 막 마땅히 의논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당연한 거죠.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무시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삶에서 패스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패스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님 되심을 내가 무시했다. 이건 큰 교만이죠. 교만이 큰 죄인데 그러므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살았다는 이 자체가 큰 죄에 해당될 수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잘 안다고 생각하는 거, 이건 굉장히 무서운 죄죠.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 살고 어떻게 하나님께 복 받을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급하고 어려우면 하나님 하다가 조금이라도 내가 안다고 생각하고 형편이 좋아지면 하나님 안중에도 없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자, 잠언 3장 5절에서 7절 유명한 구절이죠. 예,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자, 보세요.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똑똑한 거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매사에 인정하면서 그분께 묻고 사는 길이 하나님께 복받는 길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므로 내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하나님의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길도 열어주시고 내가 복받는 길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께 묻지 않게 만드는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가 경험이에요. 경험이 많이 쌓이면 주님께 묻지 않는 경향이 다부디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경험의 함정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한번 따라합시다. 경험의 함정. 이 과거 경험이 오히려 앞으로 나아가는데 일종의 덫으로, 나의 발목을 잡는 그 덫으로 작용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여러분, 경험이 쌓이면 일상적인 일을 처리하는 데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죠. 그러나 그 경험이 세상을 보는 시각을 과거 특정 방식에만 치우치게 해서 새로운 변화를 감지하게 못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경험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기브온의 전략, 딱 속임수, 그 전략에도 무지했지만 동시에 몇 번 물어보니까, 질문했는데 답을 들어보니까 주님께 물을 필요도 없이 딱 보니까 촉이야. 딱 보니까 맞아. 경험의 함정에 걸린 거야. 딱 보니까 멀리서 온 사람 맞네. 이 가난한 족속가 아닌 거 맞아. 딱 보니까 척 들어온 거예요. 바로 이 경험의 함정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 경험이 결국 주님께 묻지도 않게 만든 거예요. 이 조지 뮬러, 하나님 앞에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 받았다는 유명한 이분이 주님께 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주님께 물을 때 당신의 저울에서 손을 떼세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바를 미리 정하고 정한 것에 대해서 물으면 쏟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물을 때는 그 저울에서 내가 원하는 쪽에서 손을 떼고 어떤 성량도 없는 중립 상태에서 물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조언을 줍니다.
이것이 5만 번 이상 응답받은 기도 원리 중에 하나예요. 내가 원하는 방향에서 손을 떼고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물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이 이스라엘 여호수아도 보니까 멀리서 온 사람 딱 맞는 것 같아. 그래도 주님께 물었다고 한다면 너 지금 쏟고 있는 거야. 주님이 가르쳐 주실 텐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자기 그 경험이나 자기 지식에서 딱 들어맞아. 물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한 것 같아. 이것이 이스라엘 승리의 결정적인 실수였습니다. 또한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기브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까? 여러분, 여호수아의 지혜로도 어림없고요, 우리의 지혜로도 어림없어요. 그런데 자꾸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스라엘은 성급하게 결정을 했는데, 우리도 어떤 잘못된 일에 올인을 찾다 보면 한결같이 성급하게 급하게 결정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결혼도 막 급하게 하다 보니까, 사업도 어떤 급하게 결정하다 보니까, 어떤 일을 두고 압박 가운데 결정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오늘 안에 결정해야 돼. 일주일 안에 결정해야 돼. 그래야 손해보지 않을 것 같아. 이런 속삭임을 항상 조심해야 된다. 의심이 생기거든 여러분 조금 기다리세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했는데도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 그 일들을 선뜻 붙잡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내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내 생각이 분명히 옳았다고, 내 경험상 분명히 맞다고 생각했는데 조금만 지나면 그게 너무나 엉터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인이 날 때까지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수치를 당하지 않아요. 아멘? 매사에 방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묻는 사람은 수치당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성경 읽는 것, 공예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는 것, 기도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 이게 하나님께 묻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이 의지의 표현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오늘도 예배 참석하셨습니까?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앉아있습니까? 오늘도 말씀 보기를 원하세요? 내가 하나님께 묻겠다는 의지예요. 할렐루야. 그 의지가 살아있어야 돼요.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은 절대로 수렁에 빠지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기도도 예배도 소홀히 했는데, 묻지도 않았는데 막 사업이 그냥 잘 된다, 뭔가 잘 풀린다? 주님이 주시는 복으로만 여기지 마세요. 마귀가 여러분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을 고난으로 공격하기보다 주님과 상관없는 성공을 통해 주님께 묻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는 껍데기 그리스도인을 만들기를 원하는 게 사단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더 엎드려야 되고 주님께 묻기를 쉬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쉽게 결정하는 삶의 패턴이 있어요. 그러면 일의 성패를 떠나서 그 자체가 내 삶의 오류구나, 더 나아가서 죄라는 것을 인식하고 살게 되면 많은 유혹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계속 묻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또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들한테 자기가 물으면 되는데 뭐 좀 기도 좀 많이 한다거나 뭐 또 잘 맞춘다는 또 그런 어떤 뭐 세상 말로 용하다고 예언의 어떤 그런 은사가 있다고 하는 사람에게 막 부탁하고 자기가 묻지 않고 그 사람에게 부탁해서 묻는 이런 삶이 여러분 우리의 보편적인 삶이 돼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기도 부탁은 하지만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저도 연삭을 많이 경험해봤고 연삭을 풀어내봤지만 이 연삭이 참 아주 경계선에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 특히 기도 좀 많이 하고 한 번씩 툭툭 내가 너에게 뭐 본 것이 있어? 뭐 보이는 게 있어? 이런 사람 절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의 98%는 조종합니다. 조종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물으세요. 어떤 특별한 공적으로 어떤 예언 사역에 어떤 확증을 받은 사람들,
공동체적으로 인정을 받은 사람들, 권위자가 세우는 사람들 외에는 여러분, 나 어제 꿈을 꿨는데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풀어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물으면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꿈을 왜 다른 사람에게 왜 말씀하실까요? 물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징조나 사인들이 올 수도 있어요. 그건 참고용으로 하세요. 아시겠죠? 우리 리빙처치 예언사역이 풀어지기를 원합니다만은 이게 공동체의 잘못된 방향으로 풀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조종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대부분의 예언들이 많이 틀려요. 맞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내가 묻자. 내가 묻자. 내가 묻자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기브온 사람들, 그들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속였죠. 이거는 칭찬할래야 칭찬할 수가 없는 행동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에 이 기브온 사람들, 그들의 거짓말에 대해서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기브온 족속들이 너무 귀하네. 너무 귀해.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을 기쁨으로 받아주셨다는 사실도 말씀 준비하면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 거짓말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속였는데, 그런데 왜 그랬는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왜 거짓말을 했죠? 이거 장난친 겁니까? 또는 무슨 그것 때문에 자기들이 이익을 본 게 있습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속여서 나중에 막 기습 공격을 해온 겁니까? 전혀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왜 기브온 사람들이 막 그렇게 변장까지 하면서 멀리서 온 사람처럼 막 꾸며가지고 거짓말까지 섞어가면서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도록 했냐? 왜 그렇게 한 거냐? 그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까 하는 이 절박함에서 나온 행동들이었더라.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심판받을 것을 안구해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을 안구해요. 자기들이 곧 멸망당하겠구나.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다 사라지겠구나. 그리고 또 들려오는 소식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셨구나. 그걸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들이 지금 멸망당하게 생겼어요. 살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 자신이 할 수 있는 길을 택했는데 거짓으로 꾸민 거예요. 속인 거예요. 그것밖에 없었다는 게 그때 상황으로서는. 이 가나안 족속인 자기들은 가나안 족속인 줄 알면 자기들은 죽어요. 그러니 그들은 거짓말을 했어라도 화친 조약을 맺어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죽일지 살릴지를 모르지만 그래도 그게 유일한 가능성이 그거라고 생각하고 그 길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거짓말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24절에 보면 자기들이 왜 거짓말을 했는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하나님이 이 땅을 다 이스라엘 사람에게 주라고 명하셨고 이스라엘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을 다 죽이라고 명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들어서 알았습니다. 우리가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 때문에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저기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신 것이 참으로 사실. 이게 뭐죠? 가나안 모든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가나안 사람들을 다 진멸하라고 명하셨다는 사실을 듣고 그게 사실임을 알았다고 하고요.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행하신 일들을 들었고 믿은 거야.
할렐루야. 들었고 믿은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 먼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왜 가난한 사람들을 다 진멸하라고 했을까? 그냥 좀 평화롭게 지내면 좋은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은 너희들이 가난에 들어갈 때 가난한 사람들을 다 진멸해야 되느냐? 왜 그런 명령을 내렸을까? 이거 잠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좀 말씀을 조금 더 나가볼게요. 여러분, 어떤 문화 안에는 그 민족이 섬기는 신이라든가 그 민족의 가치관, 사상이 집약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무슬림이 먹는 음식을 무슨 음식이라고 그러죠? 할랄이라고, 할랄 음식이라고 하죠. 여기서 이 할랄은 음식만이 아니라 금융, 화장품, 또 허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뜻하는데요. 자, 음식에만 제한해 보면 그들은 먹을 수 있는 할랄 음식과 먹을 수 없는 음식인 하람을 구분해요. 할람과 하람을 구분해요. 돼지고기는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못 먹어요. 소고기는 돼요. 근데 안 되는 소고기도 있어요. 어떤 소고기냐? 알라의 이름으로 기도문을 외우지 않고 도축한 고기. 그건 소고기라도 못 먹는 음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음식이 할랄 음식이라고 하면 그 음식은 알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만들어지거나 알라의 이름으로 도축한 음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이라는 그 문화 안에 이슬람 종교가 소고기라도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나안의 문화가 침투해서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기지 못하도록 아예 원천 차단을 시킵니다. 그러나 후에 결국 가나안 민족과 섞이면서 그들이 가나안 문화의 영향을 받지요. 그 가나안 문화의 영향을 받자 이스라엘의 영적 암흑기가 찾아오잖아요. 솔로몬 왕도 마찬가지였어요. 세상에 그보다 더 지혜로운 자가 없었는데, 그런데 솔로몬이 왜 타락했느냐? 이방 여인들을 맞이하면서 그 여인들이 섬기던 신들과 문화가 함께 이스라엘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면 솔로몬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게 하였더라. 이게 문화로 침투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왜 이단들이나 타종교나 동성애가 문화로 접근하느냐? 문화로 접근하면 사람들이 문화니까, 그거 음식이니까, 그 영화니까, 드라마니까 괜찮아, 경계심을 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명기 20장에서 처음부터 가나안 족속을 멸해야 된다. 문화 자체가 아예 꿈틀거리지 못하도록.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온갖 역겨운 일을 너에게 가르쳐서 주 하나님께 죄를 짓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하셨던 거예요. 물론 진멸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라도 하나님 믿으면 예외, 라합같이. 또 다른 예외는 가나안 지역 바깥에 있는 이들과는 화친을 맺을 수가 있어. 바로 그래서 기브온 족속이 가나안 족속이 아닌 것처럼 꾸며서 화친 조약을 맺으려고 한 거죠. 자, 그런데 이 기브온 족속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 것은 기생 라합과 같이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믿은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지금 멸망할 땅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멸망당할 것을 알았고, 그러므로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받아야 되겠다.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야 되겠다. 살아남아야 되겠다. 이 몸부림을 친 거예요. 근데 그 몸부림이 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거가 있어요. 그것은 기브온 사람들이요, 작고 나약한 족속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힘이 없고 나약해가지고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지금은 이쪽으로 붙어 우리가 살 것 같아, 그래서 이스라엘 찾아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10장 2절에 보면 기브온 족속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기브온은 왕도와 같이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나약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유약한 족속들이 아니에요. 다 대단한 강한 전사들이에요. 성읍은 왕도와 같이 큰 성읍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가나안 족속들이 전부 다 연합해가지고
힘을 합해서 이스라엘과 싸우기로 할 때 이 족속들이 중간에 센터에 있어서, 왜? 힘이 강하고 전사들이고 큰 족속들이기 때문에 이 부대와 함께 가나안이 연합해 싸우면 이스라엘 물리칠 수 있다고 생각한 다른 이 족속들이니까 이 기브온 족속이 유약한 사람들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보거나 인간적으로 보면 가나안 족속들, 이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보다 강해요. 이스라엘보다 강해요. 그런데 이 기브온 족속들이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거짓말까지 해대며, 우리가 종이 되겠으니 제발 우리를 죽이지 말아달라, 그리고 화친 조약을 맺어달라고 이렇게 지금 애교를 합니다. 이거 정말 놀라운 거예요. 이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 이 땅을 심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은 하나님께 그들의 생명이 달려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은 그 결과가 뭐냐니까,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의 종으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일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자, 27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저기 보세요.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 패고 물 기는 자들로 삼았다. 근데 오늘까지 이르러더라. 그 용사 중에 강한 용사들, 큰 성읍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이스라엘의 종이 되어서 그때부터 그들은 나무하고 물 깃는 일만 해요. 세상적으로 이거 너무 초라하지 않습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기본 사람들은 완전히 하루아침에 꼴이 말이 아니야. 종이 되는 거니까. 아니, 그렇게 큰 성읍에 그렇게 강한 용사인 그 사람들이 왜 이런 신세를 자처했나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들이 아무리 큰 성읍에 살고 아무리 용사라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제 다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죽게 생겼는데 성이 크고 용사라는 자랑거리가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이걸 기브온 사람들이 깨달은 거예요. 아무리 잘 살면 뭐해? 우린 구원받지 못해. 아무리 용서하면 뭐해? 멸망당해. 이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비록 그들은 종이 되었지만 무슨 종이죠? 하나님의 성전 일을 하는 종입니다. 그들이 막 나무하고 물 깃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려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성막에 들어가서 나무 이렇게 펴오고 또 물을 길어서 섬기는 일을 한 겁니다. 한마디로 성전 예배자가 된 거예요. 용사였던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일을 위해 섬기는 자들이 된 겁니다. 이런 일을 하는 기브온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으셨어요. 얼마나 기쁨을 받으셨는가 하니까 사무엘하 21장에 보니까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해서 열심히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기브온 족속이 이 유다 우리 혈육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에게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기브온 사람들을 처단하고 죽인 사건이 사울 시대 때 있었어요. 근데요, 그 결과 이스라엘에 3년 기근이 옵니다. 그 일에 대해서 사울의 첩 리스바가 살아남아서 회개했고요, 기브온 사람 손댄 것에 대해서 회개한 거예요. 다윗이 리스바의 소식을 듣고 감동해서 사울과 요나단의 장사를 치러준 후에 3년의 기근을 겪고 그 다음에 사울 자손 7이 처단당했어요. 3년의 기근을 겪고 사울 자손 7사람이 죽고 나서야 기브온 사람들 함부로 건드리면 큰일 나는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그들을 뭐 하셨다? 보호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는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끝내갈 때
포로 생활이 그게 뭐 쉬운 생활입니까? 그때 기브온 사람들은 자기들 본색을 드러내면서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가나안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도망갈 수도 있고 포로로 잡혀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요 70년 포로 생활 끝나고 돌아올 때 그때 예루살렘 땅은 완전히 황폐된 땅이에요. 유대인들조차도요 그곳에서 자리 잡은 사람들은 고국 예루살렘으로 안 돌아왔어요. 자, 그 중에요 포로 생활을 하다가 왕비가 된 에스더 안 돌아왔습니다. 총리 대신 격이던 모르드게 같은 사람들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기브온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세우는 일에 헌신하고자 제사장들과 가장 먼저 1차 포로 귀환 대열에 이 기브온 족속이 앞장섭니다. 유대인도 아니면서. 그래서 성경은 돌아온 이들을 훗날 느디딤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 뜻은 저들은 하나님께 드려진 자, 바쳐진 자. 따라합시다. 드려진 자, 바쳐진 자. 보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자로 살더라는 거예요. 스스로 종이 되어서 성전 섬기는 일, 물 깃는 일, 나무 패는 일, 아주 하찮은 일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신들은 유대인들이 아니면서 예루살렘 재건하겠다고, 예루살렘 재건에 앞장서겠다고 1차 귀한 포로 대열에 스스로 앞장서서 돌아와요. 그리고는 이제 포로돼서 돌아와서 상황들이 다 끝나고 시대가 지나졌으면 자기는 종으로 안 살아도 돼요. 스스로 자처하면서 영원히 오늘까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까지 그 일을 하며 살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니까 저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려진 자가 맞아, 바쳐진 자가 맞아. 그래서 느디딤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고, 계속해서 성전에서 제사장을 돕는 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섬기는 이들로 남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느디딤이 얼마나 제게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든지요. 그런 사람들이구나. 저는 이 기브온 사람들을 보면서 이거야말로 놀란 하나님의 반전이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한 수다. 왜? 멸망받아 마땅한 자들이 하나님께 바쳐진 자가 되었으니,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 하나님께 드려진 자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한 수가 아닐 수가 없지요. 영적으로 엄청난 복을 받은 건 아닙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설교 기브온 족속을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은 제가 꼭 기브온 족속과 같다, 내가 바로 그들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는 제 집안은 대대로 불교 집안, 제 할아버지가 절간까지 지어가지고 부처를 섬겼던 우상 숭배 찌든 집안입니다. 내 이름은 아주 어렸을 때 절간에 내 이름이 우리 교회식으로 말하면 봉헌된 자예요. 봉헌된 자. 절간에 이름 올린 자. 그야말로 멸망받아야 할 존재로 살아왔더랬습니다. 하지만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시작하셨고, 21살 때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그 음성 듣고 뜨겁게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세월이 지나자 목사가 되었고, 오늘 말씀으로 보면 이전에는 주님을 대적하고 믿지 않았던 내가, 멸망받아야 마땅했던 내가 주님께 속한 자가 되고 목회 사역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느지막한 생애에, 은퇴하는 이 생애에 하나님의 집, 기도의 집을 평생 예배자로 섬길 수 있는 느디딤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니, 할렐루야, 나야말로 신의 한 수가 아닐 수가 없다. 아니, 하나님의 한 수가 아닐 수가 없구나. 내 생에 반전의 은혜가 있었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제게만 그렇나요? 저만 쳐다보지 마시고 내만 하나님의 한 수가 임했나요? 여러분도 똑같잖아요. 여러분도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이 느디딤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한 거예요. 우리 리빙처치에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요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이 되면 노예도 프리, 자유를 얻어요. 그리고 땅도 원래 이제 주인으로 돌려주고. 그런데 이 기브온 사람들은 자유를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처해서 자원해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종으로 살겠습니다. 이야. 시편 말씀이 딱 생각이 나더라.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게 고라자손의 고백이거든요. 세상에서 첫날보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루가 더 복됩니다. 비록 나무 패고 물 깃는 비천한 신분일지라도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된 것, 성전에서 하나님 예배, 하나님께 드린 예배 수종 드는 자로 사는 것이 이 기브온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된 것이므로 우리는 자유, 우리가 종이 안 돼도 되는데, 종으로 살지 않아도 되는데 자원해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자원하고 나갔으니 하나님의 기쁨이 된 건 맞잖아요. 아멘. 저도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내 자리가 미디어 만지고 원띵을 불 켜고 끄고 그게 내 자리일지라도 나는 내 하나님 집에서 영원히 나무 패고 물 깃는 것 외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하는 기브온의 태도가 나의 태도임을, 나의 고백임을 그렇게 나도 되뇌이고 감사하고 선포하고 싶어요. 그렇게 계속 기쁨으로 섬기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좋은 환경보다 하나님 안에서 힘든 환경이 오히려 축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에 힘든 환경이 더 축복입니다. 아멘.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종의 위치에 있더라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입니까? 그것도 멸망받아야 할 자들이 하나님께 바쳐진 자가 되었으니 놀란 하나님의 반전이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한수지요. 그래서 여러분, 번듯한 것에 속지 마세요. 그럴싸한 것에 넘어가지 마세요. 이 땅에 부족한 것이 하나님을 애타게 찾을 수 있는 비결이고 축복입니다. 진짜 축복은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루 사는 것, 이 복의 비밀을 여러분 속히 깨닫게 되기를 축복하고요.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주르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한번 차려서 일어설 수 있으면 일어서 찬양할까?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하는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하나님이 기브온 사람들처럼 멸망당할 땅에서 멸망당할 사람들 사이에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은혜를 주셔서 놀라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기브온이 느디딤 되는 하나님의 집에서 섬기는 자로 살게 되는 반전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브온 족속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사에 하나님께 귀 기울이고 먼저 하나님께 묻는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진 자, 하나님 이 은혜가 우리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오늘 우리 기브온 족속처럼 반전의 은혜 신의 한 수가 제게 베풀어졌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감사하면서 주여 함께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집에서 섬기는 자로 서게 되는 하나님 반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본 족속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사에 하나님께 귀 기울이고 먼저 하나님께 묻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건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집에서 살게 되는 위하는 놀라운 은혜가 주님의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나라 기본 상태는 멸망 땅을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셔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기도를 느리게 되고